로마서 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죄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경계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른 신학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른 신학이 뭐냐 이야기할 때 바른 신학은 신학을 위한 신학이거나 학문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바른 신앙을 위한 신학이 저는 바른 신학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른 신앙은 신앙의 뼈대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를 뭐라 그러냐? 개혁주의를 칼빈주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장로교회가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죠. 개혁주의 신학과 칼빈주의 신학을 단순화시켜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칼빈주의의 5대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이게 우리의 신앙의 뼈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게 5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두 번째는 뭐냐?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구원하신다. 속죄하신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이건 불가항력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5번째는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하신 성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런 거예요.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잘 보면 앞자만 따면 어때요? 영어 앞자만 철자를 따면 튤립이 된단 말이죠. 튤립. 그래서 칼빈주의의 5대 교리는 신앙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전적인 타락. 인간은 어떻다고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거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뭘까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서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결코 없다 이런 의미예요. 인간이 완전히 다 악하다 이런 게 아니라 죄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다 침투해서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이미 다 선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자기가 죄에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하는 게 되게 싫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어도 그렇게 고백하기 싫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면서 따진단 말이죠. 화를 버럭 낸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10절부터 12절에도 아니다, 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마디로 뭐예요?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는 건 뭡니까? 다 죄인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냐?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에서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시편 13편 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14편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없어요? 없군요.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를 오늘 바울은 뭐라고 번역한 겁니까?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로 번역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는 건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뭐다? 시편 기자의 표현을 하면 어리석은 자다 이거예요. 죄인이 곧 어리석은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가 잘 안 도는 인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다, 이런 의미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차마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은 나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죠? 조금 겸손한 척.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뭐예요? 성경은 진짜 어리석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나처럼 무서운 존재는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어. 나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어. 내가 왕이어야만 돼. 내 인생에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해야 돼. 이걸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인간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전적 타락은 과격하게는 어리석게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안 믿거나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지만, 온건하게는 자신이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신앙생활을 해. 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역할까지 한단 말이죠, 죄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언제나 의식하고 항상 그것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되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냥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예요? 흔히 말하는 주의, 이즘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뭐예요? 형식화되는 거.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것만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거 어떤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권위는 좋은 거지만 권위주의는 나쁜 거라 그러잖아요.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그러면 경건한 사람 이러면 성경 딱 옆에 딱 끼고, 그죠? 차 가지고 딱 끼고, 안경 딱 끼고 주일날 양복 입고, 이렇게 옛날에는 장로님들 보면 그랬잖아요. 말할 때도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 목소리로 얘기하면 되는데 괜히 홀리 보이스를 막 내는 거. 이런 게 형식주의화된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게 많이 달라졌어. 좀 변했어. 그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별해야 되고 또 경계해야 될 게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만 좀 확인하는 겁니다. 첫째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우리가 구별하고 뭘 경계해야 돼요? 율법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율법주의자는 자기가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근데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100% 지키면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이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걸 율법주의라 그런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율법만 붙들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란 말이죠. 하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율법은 제한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율법은 원래부터 제한적인 것이고 율법은 되게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역할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죠. 하나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 역할이 율법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 삶을 진단해 주는 역할을 해요. 율법이.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잖아요.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율법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과 율법이 그래서 동의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곧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뜻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셨어.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 좋아해. 너희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해. 우리 이상형 있잖아요.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 있지 않았어요? 그죠? 어떤 남자 원해? 그럼 이런 여자, 이런 남자 원해. 이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보여주셨어. 왜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왜 주셨어요?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나음이 뭐야? 이렇게 물으니까 2절에 뭐라고 바울이 대답합니까? 말씀을 맡은 거잖아 이러잖아요. 그죠? 율법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유익인데 이러잖아요. 시편 119편 15절에 10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깜깜한데 등이 있어. 빛이 있어. 그거보다 어둠을 뚫고 갈 때 도움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까요? 다 지켜?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가 없어. 좋은 기준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뭔지 투명하게 이제 알 수 있어.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이게 잘 안 되네. 그걸 깨닫게 만드는 역할, 그게 뭐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에는 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해? 거울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 거울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얼굴 상태가 어떤지, 내 머리 상태가 어떤지. 지영 집사가 좀 늦게 왔다고 머리를 막 못 말리고 왔다고 막 이러면서 왔어. 그래서 머리가 좀 흥크러졌길래 제가 브러쉬를 이렇게 줘서 좀 빗어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안 빗겠으면 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거울은 뭐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나를 비춰준다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떤지 안다고. 내 상태가 어떤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꾸만 읽다 보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게 율법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받게 되어지면 율법을 제대로 내가 투명하게 읽고 듣기 시작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가.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서 막 집회를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부흥이 막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부흥이 막 율법이 선포되어지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니까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죄들이 자꾸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말씀이 얼마나 선포됐냐? 뭐 우리는 겨우 30분 이렇게 뭐 설교 듣는 것도 쉽지 않아 막 이러고 비틀고 막 그러는데 그들은 일주일 내내 그냥 수문앞 광장에 앉아서도 아니고 다 서가지고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었어. 성경을 읽어주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 숨은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뭐예요? 누가 금식하라 그랬어? 지네들이 그냥 금식한 거지. 자기 죄 때문에. 자기들이 금식하고 자기들이 베옷을 입고 옷을 그냥 좋은 옷 입고 오지도 못해 그냥 베옷을 입고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막 이러면서 베옷을 입고 이방 여인과 막 결혼한 거 이런 것들 다 끊어내고 자기가 잘못 살았던 거 다 끊어낸다고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말씀을 내가 투명하게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울이잖아. 그러니까 내 죄가 막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더럽네요. 내가 이렇게 못 살았네요. 내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부흥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회개해 막 이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스스로 말씀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잘못 살았던 것, 내가 하나님 없어도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것, 그런 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보여지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자복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부흥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생 막판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초기보다 말기에 더 엄청난 죄를 짓고 막 범죄자가 되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더 계속 보다 보니까 말씀의 거울이 더 투명해졌어. 더 또렷해졌어. 거울이 더 또렷해지니까 내가 더 잘 보이잖아. 섬세하게 보이잖아. 옛날에는 굉장히 흐릿하게 보였는데 좋은 화질로 해상도를 높여보니까 이 죽은 게 하나까지 다 보이는 거야. 그렇게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요? 말씀이 우리의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거울 역할을. 말씀은 우리를 회개로 이끈단 말이죠. 죄를 자각하게 만들고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가져다 준단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임재범 씨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시작된 노래예요. 그것도 거기서 임재범 씨 아내가 얼마나 성실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뭐 모든 종교를 다 연구해봤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거기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내려놓기 시작하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이 하는 역할. 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진단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진단하는 역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 찍게 해요? 엑스레이 찍게 하지 않습니까? 아파서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겉만 보고 모르니까. 찍어보면 뭐 부러졌는지 어디가 금이 갔는지 그런 게 다 나온단 말이죠. 사람들이 되게 묘하다고. 아니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해주면 뭐라 그래? 아니 왜 피곤하게 자꾸 죄 얘기를 하는 거야? 죄 얘기. 아니 그만 얘기해. 죄 얘기. 되게 기분 상해한다고. 되게 기분 상해. 그죠? 율법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면 자꾸 뭐가 보여?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자꾸만 드러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너무너무 기분 상해. 자존심이 상해. 이건 뭐냐? 종합검진 받지 않으려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죠? 가라 그래도 안 가. 왜 안 가? 그러면 병 나올까 봐 못 가겠대. 아니 가서 종합검진 받고 좀 뭐가 병이 걸린 게 있다면 뭐 해야 돼? 고쳐야 나을 거 아니야. 치료해야 나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종합검진 안 받으면 있던 병이 뭐 없어져요? 더 커지는 거지? 죽는 자리로 이끄는 거지?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고요. 어떤 역할? 진단해 주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깨졌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은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란 말이죠. 나를 보니까 나는 이대로 살면 안 되겠어.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몽학 선생이다. 초등학교 교사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진단만 한다고 치료가 돼요? 엑스레이 찍으면 여기 부러졌어. 여기 금 갔어. 그게 남았어. 그러면 뭐 진단 받았으니까 나은 거야. 낫겠지.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진단에서 뭐가 나왔으면 뭐 해야 돼? 치료 받아야지. 치료. 그래야 고쳐지는 거지. 근데 율법주의란 뭐냐? 율법주의는 진단했으니까 나 다 나았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율법주의하고 비슷한 거, 그나마 비슷한 게 뭐냐? 난 정의를 지지해. 그러니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정의로운 걸 지지한다고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것과 그거는 다르지. 나는 구제를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아니지. 구제를 좋아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무 도움도 안 줬잖아. 아무것도 안 내놨잖아. 근데 무슨 구제하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좋아하는 걸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어. 은혜를 받았대.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게 내가 달라진 거로 알아. 동의한 것을. 살지는 않아.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은혜 받은 게 내가 변화된 거로 알아. 그건 아니란 말이죠. 난 선교 좋아해. 그럼 선교하는 사람이야? 아니라고. 그건 다른 거라고 차원이. 율법주의자가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만 하고 치료까지 다 완벽하게 된 것처럼 그럴듯한 착각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요. 병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지. 병을 키우지. 나 나았어. 나 병원 다녀왔어. 진단 받았으니까
의사가 이런 약 사서 약 먹으라 그랬는데 약국은 안 들렸거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 근데 이 진단 병원 다녀왔으니까 나았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율법주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진단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는 안 하는 상태. 치료는 누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은 우리,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가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와서 깨우치게 하고 붙들게 만드셔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 성경이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냥 진단만 받고 나 율법 있어, 나 구원 받았어 이런 거라고 갖고만 있다고. 율법주의와 율법 알겠죠?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은 좋은 거야. 축복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문제는 내가 그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거울처럼 비춰주고 진단해주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건데 율법주의는 뭐라고요? 그냥 진단만 하고 치료까지 이루어진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꽝인 거죠.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 두 번째 우리가 구별하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믿음과 믿음주의란 말이에요. 믿음과 믿음주의는 달라.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야 돼. 그리고 믿음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래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역시 해결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았어.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 얻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한테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소망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영이에요? 영접하게 하는 영이에요. 인정하게 하는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 받아들여요. 잘 인정해요. 잘 영접해. 뭘 얘기하면 제가 좀 능력은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받아들인다고. 거절하지 않아. 그냥 거부하지 않아. 삐딱하지 않아요. 잘 받아들여. 인정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죠. 이게 믿음인 거죠. 그다음 믿음주의는 뭐냐? 믿음주의는 입으로만 하는 거, 입으로만. 예? 입으로만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예? 실제로는 아니면서 입으로만.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게 구별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지. 다 입으로는 다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믿는 사람도 믿는다고 하고 믿음주의도 믿는다고 하니까 입으로는. 그러니까 구별이 잘 안 돼. 뭐 속을 볼 수가 있어야지 구별할 수 있지. 근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세 가지가 합쳐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냐?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 기초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머리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말씀을 갖고 있어야. 둘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믿는 거란 말이죠. 예?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겐 필요합니다. 그걸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셋째는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는 걸 사람들 앞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진짜 믿음이다 이거예요.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다.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실 이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논리적으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인 귀결인 거죠. 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아니, 내가 이해하니까 믿는 거지.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그죠? 아니,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믿는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지.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가끔 머리와 마음 따로 입 따로 노는 이상한 존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머리로는 안 믿어. 마음으로도 안 믿어. 그러면서 입은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다니는 이상한 괴물 같은 존재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이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존재가 많아졌어요. 로마서 10장 10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머리, 마음, 입이 합쳐진 걸 진짜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응? 믿음주의는 뭐예요? 머리로도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입으로는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 그게 믿음주의라고요. 이런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사실 이 믿음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죠. 현대에 와가지고 다 연예인 되기 원하니까 연기력이 보통 연기력이 아니야. 교인들도 아직 아닌데 믿는 것처럼 이렇게 그럴듯하게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니까 나도 주여 주여 이러고 할렐루야 하니까 나 할렐루야 이러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해. 아멘 막 이러고 더 잘해. 근데 삶의 터전에 가면 있는 성질 다 부리고 교회에서는 그냥 그나마 성질 죽이고 사는데 밖에 나가면 그냥 막 남이 거 그냥 슬쩍슬쩍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고 직장에서 사람들 막 자기가 윗사람이라고 괴롭히고 어떤 사람 왕따시키고 그러면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교회 와서는 그걸 다 은혜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렇게 입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도 안 해. 그 위험한 거죠. 그죠? 뭐만 있어요?
형식만 있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 말은 해. 근데 삶은 아무것도 행동은 안 해. 왜?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가슴으로 믿지 않으니까 행함이 안 나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모양이 뭐예요? 그냥 형식만 갖추고 있다 이거죠. 내용은 꽝인데 아무것도 안 담겨 있는데.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선물 포장 요따만하게 하고 선물 요따만한 거 넣어놓고. 이러면 그건 있기라도 하지. 근데 이건 그냥 포장만. 박스 열었는데 꽝이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냥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몸이 살아? 죽은 거지, 그죠? 행함이 없는데 믿는데 아무것도 그대로 안 살면서 난 믿는데 말은. 그러니까 이건 껍데기지, 껍데기.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1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이 인간은 좀 낫지, 그죠? 주여 주여라고 기도는 좀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주여 주여라고 그냥 입술로 고백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죠? 응? 입으로 나불나불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 내 삶의 터전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삶으로 고백되어지어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 성경에.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이, 부르면 구원받는 애? 난 불렀어. 나 구원받았네. 이것만 좋아한다고, 이것만. 믿음은 뭐예요? 머리, 가슴, 입이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거. 그래서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 순종이 나오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믿음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는 거. 헨리 마틴이라는 31살에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글을 많이 남겼어요. 신앙적으로 아주 멋진 글을. 그분이 뭐라 그랬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 그걸 끊임없이 찾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성일 집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일 집사를 내가 계속 경험하고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가니까 성일 집사를 내가 알잖아요. 그죠? 아는 만큼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교회 재정 맡겨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뭐 언제든지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지.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겠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럼 떠오르는 게 뭐야? 요한복음 3장 16절 딱 떠오르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대.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란 말이죠.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대. 이 구절을 딱 생각하면 또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로마서 8장 32절이 떠오르잖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는데 앞으로 뭘, 네가 필요한 거 내가 왜 안 주겠어? 다 주지.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위가 오면 씨암탉도 잡아준다. 여러분 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소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국가에다 등록했거든. 소는 너무 귀해가지고 국가 재산이었어. 그래서 소는 개인이 소유해도 잡지는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옛날에 뭐 이렇게 누가 귀한 사람이 오면 해줄 수 있는 고기가 뭐냐? 닭 잡아주는 거 엄청 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오면 씨암탉 잡아준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위는 귀한 존재라는 거죠. 왜 귀해? 귀한 내 딸을 줬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니 귀한 내 딸도 줬는데 사위한테 무언들 못 주겠어. 이 의미가 사위가 오면 씨암탉도 씨가 되는 암탉도 그거 잡으면 더 이상 앞으로 아무것도 닭고기는 앞으로 먹을 일이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데도 그 닭까지 잡아준다 이거예요. 무언들 못 해주겠냐 이거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이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아들 줬는데 야 그거는 뭐가 더 필요해? 나머지 다 너희가 꼭 필요하다면 다 주겠지 하나님이. 뭘 걱정해? 뭘 염려해? 그러는 거라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우린 답이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죠. 우린 생각하는 해답이 몇 개 없어. 하나나 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답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 내가 답이야. 나한테 와. 너 괜히 혼자 잔머리 굴리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괜히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나한테 와야지. 이 말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린 뭐라 그래요 맨날? 아니 왜 빨리 해결 안 해줘요? 이러잖아요. 그죠? 왜 해결 안 해주는 겁니까? 빨리 해결해 줘야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자아를 깨트리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거야. 놔두는 거야. 뭐가 먼저 돼야 돼? 우리 자아가 먼저 깨져야 돼.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꾸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꿈을 꿔서 꾸게 하셔서 꿈 얘기 막 형들에게 했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형들이 되게 미워해. 팔아버렸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어. 아니 하나님이 꿈 주셨으면 아니 내가 그런 존재가 돼야지 왜 팔려? 아니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엄청 열심히 일했어. 가정 총무가 됐어. 아니 그러면 또 그런 놀라운 자리에 가야지.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네.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가면 더 높이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가? 깜빵 보내잖아. 깜빵.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요셉이 자기 이익만 생각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셉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 요셉이 됐겠어요?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와 그냥 바람 피우고 뭐 막 이랬으면 성경에 등장도 못했겠지. 안 팔려갔으면 그런 일도 없었겠지. 그렇게 그의 인생을 빚으시고 완성해 가신다고요. 멋들어지게. 모든 인류가 기억하는 존재로. 여러분 바울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뭐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나온 것 같아요? 바울도 답이 없을 때가 되게 많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로마로 갈 거라며 하나님이 그랬잖아. 로마로 갈 거라 그랬는데 왜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어? 아니 로마로 간대 놓고 깜빵 들어가게 만들면 여러분 뭔 생각하겠어?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따졌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깜빵 가두더니 야, 그를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그를 잡아 죽일 수가 없게 돼. 깜빵에 가두더니 그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 그 사람들로부터 로마 병사들을 호위해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국비로 가게 만들어줘. 난 땡전 한 푼 안 썼어. 근데 진짜 로마에 와 있어. 근데 로마에 갔더니 또 감옥에 있는데, 근데 그게 감옥인데 가택연금이야. 집을 해놓고 거기서 나오면 안 된대. 그럼 내가 로마에 온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하루에 24명의 로마 정규 시위대, 황제를 호위하는 엘리트 군인들만 24명씩 매일 또박또박 한 번에 4명씩 4시간씩인가? 뭐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 4명이 와서 나랑 4시간 있어야 돼. 걔네들한테 내가 계속 떠들 수 있어. 내 옆을 걔네들은 떠날 수가 없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시키게 만드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드러나는 역사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예? 그 고백이 하루아침에 그냥 여기 나왔으니까 멋있게 보이기 위해 흉내낸 게 아니라고. 응?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똑똑한 척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척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실 거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내가 영적으로 자랄 수밖에.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내가 세상에 흔들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위대한 위인들처럼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줬는데 맨날 처박아두고 보지도 않아. 아니 뭐 거룩한 척 성경 어플은 깔아놓고 뭐 어플 연 게 언젠지도 모르겠어. 이래 버리면 뭐 아무 의미가 없지, 그죠? 아니 난 성경 어플도 깔았어. 근데 한 번도 안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거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죠. 다른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부터 시작해서 다른 인생은 출발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죄를 얼마나 구별하고 경계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율법주의나 믿음주의를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드리면서